할렐루야. 요즘 참 힘든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보는 뉴스와 신문들마다 교회가 잘못한 부분과 목사들이 잘못한 부분만 자꾸 눈에 띄어서 더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아니면 원래 그런 건지요. 참 요즘에 마음이 많이 아픈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일까 고민하는, 그리고 그대로 주의 뜻 안에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정말로 많이 영광이 가지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주제로 지금 3주째 설교하고 있는데 말도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고 있는 주된 인물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주를 위해서 일한다.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이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것이죠. 정말 더 열심히 저와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대리인인 성도라고 지어봤습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요, 누군가 어떤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변호사를 막 부르죠. 어떤 일이 생기면 전화로 빨리 와, 나 지금 큰일 났어 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변호사가 짠 하고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서 상대방에게 명함을 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여기 누구누구의 법률 대리인 땡땡땡 변호사입니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들의 역할은 당사자를 대신해서 법률적인 부분을 대신 처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자신이 법에 관하여서 의뢰인보다 더욱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결코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일처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항상 자신의 위치가 대리인인 것을 잘 알고 의뢰인이 원하는 바를 법적으로 들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무리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고 법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그들의 신분은 대리인이기 때문이죠. 그들은 결정을 하고 책임을 지는 위치가 아닙니다. 그들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지만 혹시 잘못되더라도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그 법률 대리를 의뢰했던 의뢰인이 지게 되는 거죠. 그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맡긴 그에게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따라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들을 통치할 것을 명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홍수로 죄가 만연한 이 땅을 심판하신 이후에 새로운 인류의 시조가 되었던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도 동일하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시죠.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면서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을 약속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도 이것이었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결국 구약의 말씀은 인간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창조되었으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만물을 통치할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약의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그의 뜻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대리자인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리인으로서 우리들이 하는 모든 일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영광에 참여하고 열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존재가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마땅히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도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합니다.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설교했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어떤 행동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하는 그 어떤 행동도, 심지어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그 행동조차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 행동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용되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때문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듣게 되면 우리는 그 어떤 행동이나 사역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다라고 분명히 배웠고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과 대비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면서 혼란이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서로 대척점에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그 어떤 거룩한 목적을 가진 행동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언제든지 그 모든 일들이 변질될 수 있고 또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기 위해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만 할까요? 하면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지켜봐야만 할까요? 그 역시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사명을 주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을 통치하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마지막 사명을 부탁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우리를 통해서 대리 통치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것이 죄로 인해서 훼손되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었지만 아직은 완전하지 못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온전히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할 때가 더욱 많은 것이 사실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실, 즉 우리가 하는 그 어떤 행동도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행하는 것과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행하는 것은 많은 갭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전자의 입장은 종교개혁자들의 입장으로서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이며 죄 앞에서의 인간의 무능력에 대한 깊은 통찰에서 나온 행동이죠. 그러나 후자의 입장은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그에 따른 무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사실 둘의 입장은 분명한 차이가 있지만 인간적인 입장에서 둘의 사이에 이루어진 일들을 보면 무엇이 더 낫다라고 꼬집어서 말할 수 없습니다. 전자와 후자 모두 인간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 역시도 비슷하게 나타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는 우리의 무능력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반면에 후자는 나의 노력과 열심히 결과로 얻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어떤 것이 더 마음에 듭니까?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후자가 더 매력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함에서 오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굳이 우리의 영광을 받아야만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고대 중동이나 고대 그리스에 나오는 신들과 같이 인간과 서로 어떤 기부의 대가 어떤 것을 주고받는 관계를 통해서 생존하는 분이 아니세요. 고대 중동이라든지 고대 그리스라든지 이런 신화에 나온 신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에게 신앙, 어떤 재물, 무엇을 받고 은혜를 주고 이 관계, 공생의 관계예요. 받지 못하면 굶어 죽어요. 신들이. 인간의 재물을 받지 못하면 능력을 행할 수 없어요. 점점 나약한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그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더라도 하나님 충분히 자존하시며 충분히 스스로에게 안에서도 그 영광이 나타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인정하여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여 주셨지만 여전히 죄의 십성을 완전히 버리지 못한 인간이 그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취한 그 불완전한 영광을 받으시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마저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야만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고 완전한 영광을 스스로 취하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수행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더욱더 역사하시겠죠.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어떻게 행하는 것이 최선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본문은 말과 공사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말의 핵심은 이것이에요.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같이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말하는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를 함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어떤 것일까? 하나님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이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은 성경을 전하는 것, 즉 설교를 하거나 복음을 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사람들과 말하는 자리에서 그들에게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이 하라고 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 누가 말하려면이라고 전제를 깔는 거죠. 만약 누가 말하려면. 이 전제는 어떤 말을 해야만 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예배의 자리에서는 설교를 말할 수도 있지만 본문에서는 좀 더 일반적인 의미에서 이러한 말이 사용되었다. 일상적인 상황에서 의미에서 이러한 말이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여기에서 만일 누가 말하려면요, 교회 안에서 권위를 가진 사람 혹은 집안의 어른이나 연장자가 아랫사람에게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을 좀 더 직접적이고 직설적 합법을 바꾸면요, 이렇게 될 겁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거나 혹은 지적하거나 설명하라고 한다면, 만약 그런 상황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말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설교하듯이 이야기를 하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아랫사람에게 무언가를 말할 때에 친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아랫사람에게 말할 때 친절한 사람을 보신 적 있으세요? 별로 없어요. 그렇죠? 특히나 상대방과 나의 관계에서 상하가 분명한 경우에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친절하게 설명하거나 설득하는 경우는 상대방이 나와 동등하거나 혹은 나보다 윗사람이라고 인정할 때뿐입니다. 아니면 나보다 낮은 사람에게도 내가 정말 친절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낮은 사람의 배경이 이 사람을 내가 억압했을 때에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당한다라고 생각했을 때뿐이에요. 결국은 나의 이익과 부합되었을 때에 우리는 친절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특히나 버젓이 노예 제도가 있었던 2000년 전의 상황은 어떻겠습니까? 베드로가 지금 이 베드로전서를 쓰고 있는 그 상황은 어땠을 것 같아요? 버젓이 노예 제도가 있었고 버젓이 강제적인 그리고 야국강식의 세계가 더 명확했던 이 세상은 어땠을 것 같습니다. 윗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 상대방보다 조금이라도 높다고 한다면 그 갑질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베드로는 교회 안에서 혹은 교인의 가정과 그들이 생활하는 사회 모든 곳에서 그들이 누군가에게 말해야 하는 위치에 서게 된다면 일반적인 방법, 즉 강압적이면서 고압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들이 교회에서 듣는, 지금 목사님을 통해서 듣고 있는 설교의 말씀과 같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고압적이고 강압적으로 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뭐냐면요, 내가 상대방보다 높은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과시하기 위해서,
우리의 본성은 내가 상대방보다 조금이라도 힘이 있으면 그것을 나타내고자, 내가 힘 있음을 나타내고자 그 힘을 사용하고 싶어요. 그렇게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사람은요 정말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정말 대단한 사람인 거죠. 근데 저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인간의 능력은 그렇지 않습니다. 겸손함을 가장한 폭력을 사용하죠. 겸손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사실. 왜요? 힘이 있으면 반드시, 인간은 힘이 있으면 반드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힘을 놔두고 있지 않아요. 인간의 본성은 그렇게 선하고 착하지만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항상 누군가에게 말하는 위치, 여러분 다 말하는 위치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조언을 하거나 가르치거나 하는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설교와 같은 그런 화법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권면합니다. 설교와 같은 말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로 그것은 논리적이고 설득적인 말입니다. 설교와 같은 말의 첫 번째 특징은 정말로 설득적이고요. 논리적이라는 것인데, 설교를 하는 주된 목적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잖아요.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설교의 말씀을 하는데, 때문에 때때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기도 하고, 그 듣는 청자들의 수준을 고려해서 최대한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단순히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것을 넘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죠. 설득을 통하여서 듣는 이가 지금의 모습에서 바뀌기를, 지금의 모습에서 되돌리기를,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 모든 말에는 절대적인 진리를 담고 있고 타협하지 않는 선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선포처럼 강압적이지는 않습니다. 보통 선포나 포고령 등을 생각하면은 어떤 강제성을 띠고 있음을 생각할 수 있죠. 지금도 정부에서 코로나19 사태에 의해서 포고령을 내리잖아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해라, 3단계를 하라. 지금은 수도권 2.5단계죠. 2.5단계를 하라고 선포를 합니다. 포고령을 내립니다. 그것은 우리가 선택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강제성을 띈 거예요.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정부의 지침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설교는 선포하는 것이죠. 선포하는 것인데, 설교는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선포적인 성격을 담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말을 할 때에 이게 절대적인 진리라고 우리 믿고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때문에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때문에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은 이게 아닐 수도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설교입니다. 그러나 이 어조와 형태는 강제적이 아닌 설득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주의 절대적인 진리를 갖고 있지만 강제적으로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선포적이면서 강제적이지 않은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말씀 안에는, 설교하는 그 설교자의 마음과 설교하는 그 말씀의 내용 안에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여서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지만 그 방법은 절대로 강제적이거나 강압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담은 선포의 말씀은 오히려 사랑하는 이의 마음을 얻기 위한 구애하는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구애하는 사람은 가장 좋은 것을 보여주고 가장 행복한 비전을 제시하고 가장 아름다운 말로 설득을 합니다. 오직 그와 함께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말하는 자의 위치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 말을 듣는 자의 위치에 있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갑의 위치에 있습니까? 을의 위치에 있습니까? 아니면 병의 위치에 있습니까? 아마도 둘 사이에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을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어떤 때에는 내가 말하는 자의 위치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때에는 내가 듣는 자의 위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말하는 자의 위치에서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논리적이되 그리고 설득적이되 강압적이지 않고
강제적이지 않고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진리를 갖고 있지만 온전한 사랑으로 그것을 품을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으로 말씀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그보다 힘이 있다고, 내가 그보다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내가 말하는 자의 입장에 있다고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지식으로, 나의 지혜로, 나의 능력으로 말하는 어리석은 눈을 봉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베드로는 말과 함께 봉사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가 보기에 교회 안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말로 인한 문제와 서로 돕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은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겠지만 항상 교회 안에서 공동체가 무너지는 기본을 보면은 말의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많죠, 사실. 그 다음에 봉사의 문제입니다. 제가 군목사로 거의 18년 정도를 사역하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건 이거예요. 말과 이 봉사 문제. 항상 교회에 특히나 말은 이제 모이는 모든 곳에서 이제 문제가 일어나고요. 봉사의 문제는 어디서 많이 일어나냐면 주로 이제 여러 군데가 있겠지만 주로 이제 식당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여성분들 잘 들으세요. 식당에서 서로 봉사하는 이유는 뭐예요? 식당에서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이 참 저는 존경스럽거든요. 성도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서로 봉사하는데 사실 교회에서 제일 많이 싸우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한 번도 한 교회도 그 문제로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 교회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베드로 시대 때도 그런 것 같아요. 베드로가 있었던 22차전 전에도 똑같았던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이 두 가지의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 공동체는 사실 온전한 한 몸을 이루지 못합니다. 특히나 사도시대 당시에 서로 돕는 문제는요, 박해와 핍박 가운데 있었던 교회가 서로 한 몸이요 한 지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모습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가족 간에 서로의 마음이 다르듯이, 가족 간에도 서로의 마음이 다르듯이 교회 안에서도 한 몸과 한 지체를 이루는 것에 대한 생각이 달랐고 또한 서로를 돕는 것에 대한 생각도 달랐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들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내어놓았죠. 대단한 일입니다. 사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내어놓았어요. 하지만 전부를 드리지 않았고 전부를 드렸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해서 목숨을 잃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남을 돕는다는 것은 그만큼 힘든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는 2000년 전 처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항상 서로 돕고 협력하면서 교회는 그리고 성도들은 서로 간의 공동 운명체의 성격을 가지고 지금까지 역사해 왔습니다. 성도의 일을 나의 일과 같이 생각하면서 하였고 나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도울 수 없는 일에 있을 때에는 자발적으로 힘이 닿을 대로 도왔습니다.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항상 자발적이었던 것이죠. 강제적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같은 교회의 지체가 아닌 다른 교회의 어려움에 있어서도 절대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우리 사도신경이라든지 신약성경 고린도서라든지 로마서 등등을 보게 되면요, 연보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바울이 특히 가난한 성도가 많았었고 또 흉년이 들어서 힘겨워하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정말 갈라디아 교회라든지 고린도 교회라든지 로마 교회 여러 교회들이 다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남을 돕고 구제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집사의 직분이 처음 등장하게 된 것도 이 봉사와 구제 문제 때문이었던 것을 알고 계시죠. 사도행전 6장에는 교회 안에서 최초로 7 집사를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워진 발단이 된 사건은 구제의 주체가 되었던 이들이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를 차별하면서 헬라파 유대인들의 원성을 들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 결국 분열이 났던 거예요. 돕는 일, 구제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것은 결국 그 일을 하는 주체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 때에 어떤 감정, 자기의 감정과 인정 혹은 이익 등에 의해서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매일 하던 반복적으로 하던 일, 똑같은 일을 할 때에조차도 결과가 다른 거예요. 그날의 내 컨디션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내 마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결국 남을 돕는 정말 선한 일을 하면서도 욕을 먹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남을 돕는 선한 일을 하면 됩니다.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한다는 것은 결국 나의 힘으로 도우려고 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나의 힘으로 누군가를 돕는 것은 결국 나의 의지가 주체가 되는 것이죠. 인간의 의지는 언제나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때로 이 의지는 무모할 정도로 그런 모습을 보여서 도움을 받는 이와 자신 모두를 파괴시키기도 합니다. 결정적으로 나의 힘은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봉사일을 하면서 상대방의 원망을 들을 수도 있고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도왔는데 그가 원망을 하고 우리도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감히 내가 도왔는데 나를 원망해?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데 나를 원망해가지고 서로가 파괴가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아무리 선한 일이고 남을 돕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할 때가 종종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은 그런 봉사가 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만큼만 봉사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만큼만 하는 겁니다. 내가 그 이상을 하겠다고 내 의지와 내 욕심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신 것 이상을 하는 것은 내 의가 드러나고자 하는 때가 더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구제를 주명하셨다. 누군가 제가 요새 지금 고민하고 있는 한 단체가 있어요. 후원할까 말까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단체가 있는데 마음은 제 의지는 그 단체의 하는 행동과 그 단체에서 행할 그 혜택을 받는 일을 생각하면 제 마음으로는 한 달에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얼마든지 도우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저에게 허락되어진 재정의 한계가 있고 하나님이 저에게 공급해 주시는 능력의 한계가 있는데 제가 제 마음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마음이 좋을지 모르겠지만 저로 인해서 가족들이 힘들어하겠죠. 계속 기도하면서 어느 정도를 내가 그를 돕는 것이 정말 나에게 또 가족에게 하나님 영광이 될까라고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만큼 하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 의사도 포함이 됩니다. 저의 의사가 뭐냐면 설교하는 것이잖아요.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고 말씀을 연구하는 일입니다. 그런 제가 다른 일로 여러분 식당 일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일도 내가 하겠다고 한다면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의 길을 막는 것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죠.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의상은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나에게 얼마만큼의 힘을 주셨는지를 분별하고 그 안에서 행하는 것이 좋아요. 그 이상을 하면요 결국은 지치게 되고요. 그 이상을 하게 되면 결국은 원망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내 자신을 원망하든 상대방을 원망하든 하나님을 원망하든 그 이상을 넘어가면 반드시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봉사했잖아요. 그렇지만 그 능력 안에서만큼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 능력을 넘어서면 안 되지만 그 이상에 대해서 안 되지만 그 안에서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야 했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그리고 그래야 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요, 인간을 의지하고 인간을 바라보면서 하면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선한 마음으로 시작할지라도 인간을 보면서 하면 안 돼요.
내가 이것을 봉사하면서 그가 어떻게 반응할까, 어떻게 피드백이 나에게 올까를 보면요, 반드시 우리는 실망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기 때문에 내 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반응을 볼 필요 없어요. 왜? 이것을 통해서 전적으로 누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봉사하는 것으로 끝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그에게 어떤 마음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당장 그 봉사하는 일을 그만둬야 돼요. 그 마음이 들어서 내가 누군가에게 더 어떤 마음이 받고자 하는 마음이 든다면 당장 그 일을 그만두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더 나가지 않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한계를 알 때에 무한대이신 하나님이 무한대의 역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하면은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에, 즉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만큼만 하고 나머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공동체는 그렇게 이루어나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였던 말과 행동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지 않기를 원하였습니다. 때문에 그들이 설교자의 마음으로 말하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을 의지하여서 행함으로써 그들이 행하는 모든 범사의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하였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한 조언이라고 하였던 말이 그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혹은 우리가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행했던 일이 그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히나 교회 안에서 우리는 말과 봉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시면서 우리 그 위치에 섰을 때 절대로 내 마음과 내 의지와 내 뜻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같이, 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같이,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며 주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